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첫 번째 하신 일이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인생의 운명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더 상기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인생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행복은 객관적인 것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내 삶이 행복하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이제 제가 강조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아주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관한, 내가 행복하냐 그랬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20몇 위인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본인 자신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또 정말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에 그렇게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마음은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이 이래도 괜찮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갈망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이미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썩어지면서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길 원하고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본래적인 그런 축복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본래적인 모습 정말 축복을 받고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그저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도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시련과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실 그런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의 소망,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 주어지는 것은 고통이고 불행이고 답답함이고 그런 인생,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갈망이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자유를 갈망하고 행복을 갈망하고 살지만 그런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과연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희망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점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큰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군인이 되고, 내가 예술가가 되고, 내가 가수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큰지, 한번 문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하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환상, 도무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고 단지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절망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이제 그 새로운 소식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그러지만 그 꿈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구원이 임하였다. 이제는 빛이 임하였고 이제는 어둠이 지나간 바 되었다. 어둠이 우리의 현실 같아 보이지만, 절망이 우리와 같은 현실 같아 보이지만, 불행이 우리의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났고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었다. 새날이 동터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미래를, 그런 놀라운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보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죄인됨과 인간의 타락함과 그로 말미암는 절망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결코 무시하거나 그것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어두움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어떤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서 갈망하고 있는 그런 꿈의 실현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갈망하지만 그런 갈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제 그런 꿈이 실현이 되었고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인생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들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자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육체적으로 갈망하고 정신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자유와 평화, 기쁨, 그것을 주시려고 하심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인생이 변화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고, 그들은 병들고 장애에 절망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의 열림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되길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인생 안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고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구원을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다른 피조물들과 탄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열매 맺는 인생,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했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행복의 장애물들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외적인 환경들은 아직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묶임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수건으로 가지고 있고 단지 꿈으로만 가지고 있고 갈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셔서 우리가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일을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삶에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전혀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 2000년 전에 계신 분, 우리 죽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나의 인생 안에, 나의 가족과의 관계 안에, 내가 일하는 것 안에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복입니다.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전에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어둡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받고 우리 인생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치유해봤건 전혀 별개의 세계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 고통, 가난, 질병, 상처, 많은 씨름, 싸움,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회사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데 따른 많은 시련과 고난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인생이 이제, 전에는 너무나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시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그야말로 장밋빛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더 씨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이 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살면 그러려니 하고 아예 어두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지만, 이게 어둠은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또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탄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자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아직도 씨름하고 싸움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인생이 그냥 오늘의 문제가 계속 내일에도 그냥 동일하게 계속될 그러한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바꿔놓으셨고, 또 앞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더 놀라운 추수의 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는 많은 문제를 그냥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영광,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앞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당장 내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주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영광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산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지니라.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인생이 그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 영원한 행복과 자유는 인생의 욕심, 인생의 두려움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보이는 현실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촉진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극을 통해서 더 힘있게 우리가 세상 욕심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복한 인생이란 아무런 고통도 없는 인생이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고통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현재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하죠. 인생에 많은 고통이 사라져야 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인생의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야 하죠.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을 분명히 증진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행복의 조건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미래 꿈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돈이 뭉텅이로 들어와서 그냥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는 그런 전혀 인생의 꿈이라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 헛된 망상과 같은 것을 꿈꾸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고통도 없는 인생을 마치 좋은 인생이냐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보다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좋은 것으로 차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 당장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마치 인생의 행복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누가 그것을 바라리.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 살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닌 보다 진정한 깊이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면,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반드시 행복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게 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을 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른 가치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삶을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바로 그러한 부모가 그런 것을 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이것을 잘 감내하면,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이러저러한 즐거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 성령의 첩림을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내가 더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합당하게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당신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